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잠언 21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신다. 훌륭한 지도력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수로와 같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물길을 돌리신다. 우리는 겉만 살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동기를 살피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종교 의식보다 훨씬 중하게 보신다. 오만과 교만은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명백한 죄악이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면 결국 앞서 나가지만 서두르고 조급하면 멀찍이 뒤처진다. 거짓과 속임수로 정상에 오른 자는 부질없는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악인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줄 모르니 약탈한 재산에 깔려 생매장을 당한다. 동기가 불순하면 인생이 꼬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곧은 길이 펼쳐진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라. 대저택에서 바가지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은 범죄를 생각하고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갖은 고생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이는 훈계를 경청하며 배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악인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린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용히 건넨 선물은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진심 어린 선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승리할 때 착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악을 동호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곧고 좁은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스리를 맛보는데 중독되었는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쾌락을 쫓아 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음모를 꾸민 자를 쓰러뜨린다. 화 잘 내고 성질 급한 배우자와 사느니 광야에서 천막 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보물을 두고 안전하게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뒤뜰에 벼룩시장을 열고 보물을 다 팔아 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 자체,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다.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도성에 현인 하나가 들어가자 그들이 믿었던 방어시설이 허물어졌다.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물라. 많은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경솔한 자, 건방진 자, 불경한 자 모두 자제할 줄 모르는 성급한 사람들이다. 게으른 사람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끝내 굶어 죽는다. 죄인들은 못 가진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가진 것을 내어 준다. 악인의 종교의식은 추악하다. 성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 더 추해진다. 거짓말하는 증인은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툭하면 허세를 부리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당당하다. 제 아무리 영리하고 기발한 구상으로 온갖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한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잠언 22장.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고 넓은 도량이 은행에 쌓인 돈보다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등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 신중한 자는 문제를 미리 알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살다가 호되게 당한다.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만족스러운 삶을 보상으로 받는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곳곳이 파인 진창투성이 위험한 도로를 다닌다. 그 길로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라. 나이가 들어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의 지배를 받으니 돈을 구워 그들의 종이 되지 마라. 죄를 부리는 자는 잡초를 걷어들이고 분노에 차서 씩씩대며 위협에도 얻는 것이 없다. 너그럽게 베푸는 손은 복을 받을 것이나 가난한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말썽꾼을 쫓아내야 사태가 진정되고 다툼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말씨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훌륭한 지도자 또한 그와의 사귐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지식을 열렬히 지키시지만 속임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말한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 지금 나가면 산채로 먹힐 것이다. 창녀의 입은 바닷물을 구덩이다.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젊은이는 어리석은 일과 일시적 유행에 빠지기 쉽다.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부자에게 아양을 떠는 자는 결국 그로 인해 가난해질 뿐이다. 현인들의 30가지 교훈, 내 귀의 지혜를 귀담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그 내용을 달게 여겨 깊이 간직하면 내 입으로도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 기초로 삼게 하고자 바로 여기 그 내용을 펼쳐 보인다. 내가 검증된 삶의 지침, 훌륭한 원칙 30가지를 알려주겠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유효한 진리들이 너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가난을 이유로 가난한 이들을 짓밟지 말고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러 오시리니 내가 빼앗은 목숨을 내게서 빼앗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화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미 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고약한 성미는 전염성이 강하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무지개 끝에서 금단지 찾는 요행순을 바라지 말고 행운을 잡겠다고 집을 담보로 잡히지 마라. 빚을 청산해야 할 때가 오면 몸에 걸친 옷 하나 간신히 건질 것이다. 오래전 선조들이 세워놓은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마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노련한 일꾼들은 찾는 사람이 많고 칭찬을 받는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잠언 23장. 유력 인사와 바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거든 예의 바르게 처신하여라. 개걸스럽게 먹거나 음식을 입에 넣은 채 말하지 마라. 과식하지 말고 식욕을 다스려라. 부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혹사시키지 마라. 자제하여라.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재산은 날개를 퍼덕여 저 멀리 황야로 달아나 버린다.
구두쇠에게 식사 대접을 받지 말고 특별한 대접을 기대하지도 마라. 그는 자기에게는 물론 너에게도 인색할 테니 말로는 먹게 마시게 하여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인색한 접대에 그의 가식을 깨닫고 나면 내 속이 뒤집어질 것이다. 미련한 자들에게 조리 있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들은 내 말을 놀림감으로 삼을 뿐이다.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말고 고아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지 마라. 그들에게는 강력한 구원자가 계셔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엄정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검증된 지식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를 꾸짖기를 두려워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매를 제대로 대면 죽음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 아이야, 내가 지혜로워지려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진리가락에 맞춰 내가 노래하고 춤출 것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라. 그 일에 내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 가득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아이야, 잘 듣고 지혜를 얻어라.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라. 술을 많이 마셔 취하는 일이 없게 하고 음식을 많이 먹어 뚱뚱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술꾼과 대식가는 빈민굴로 떨어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길러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랑하되 사랑이나 돈과 바꾸지 마라. 지혜와 교육과 통찰력을 사라. 부모는 자식이 잘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그러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뿌듯하게 해드려라. 아이야, 각별히 유의해서 들으라. 제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여라. 창녀는 바닷물을 구덩이다. 물란한 여자에게 끌려가면 심각한 곤경에 빠져 꼼짝달싹 못할 수 있다. 그런 여자는 내 전 재산을 노리고 너를 받아들이니 도둑떼보다도 더 악랄하다. 늘 우울해하는 자가 누구냐? 청승맞게 구는 자가 누구냐? 까닭없이 폭행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눈이 흐릿하고 핏발이 선 자가 누구냐? 술병을 쥐고 밤을 보내는 자들, 음주가 본업인 자들이다. 술을 생각할 때는 상표나 향이나 깊은 맛이 아니라 마신 후에 남는 숙취, 곧 극심한 두통과 느글거리는 뱃속을 생각하여라. 사물이 둘러 보이고 혀가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며 속이 메스꺼리는 것이 정말 좋으냐? 놈들이 때렸지만 하나도 안 아팠지. 날 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 술이 깨고 나면 또 한 잔 들여켜야지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잠언 24장. 나쁜 사람을 부러워 말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는 소란을 일으킬 생각만 하고 말썽만 일으킬 이야기만 한다. 지혜가 있어야 집을 짓고 명철이 있어야 집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 지식이 있어야 고급 가구와 멋진 휘장으로 방을 꾸밀 수 있다. 지혜로운 것이 힘센 것보다 낫고 지성이 언제나 완력보다 낫다. 전쟁의 핵심은 전략이니 승리하려면 유익한 조언들이 많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한 토론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악행만 꾸미는 자는 조만간 깡패 두목이라는 평판을 얻는다. 미련한 자는 죄를 꾀하고 빈정거리는 자는 아름다운 것까지 못 오간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낙담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여라. 주저 말고 뛰어들어 도우라. 이봐, 내가 상관한 일이 아니네 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할 줄 아느냐? 너를 면밀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께는 섣부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아이야, 꿀은 내 몸에 좋은 것이니
먹어라. 내 입에서 녹는 단 것도 먹어라. 지식과 지혜도 내 영혼에 그와 같이 좋으니 섭취하여라. 그것을 얻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희망이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이리라. 선한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말고 그를 이기려 들지 마라. 아무리 쓰러뜨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악한 사람은 넘어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웃지 말고 그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크게 불쾌하게 여겨 그의 곤경을 불쌍히 보실 것이다. 자랑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악인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막다른 길로 내달리고 있다. 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여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마라. 반항하는 자의 인생은 느닷없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인들의 또 다른 교훈, 불의에 동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악인의 죄를 덮어주는 자는 역사책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지만 악인의 죄를 폭로하는 이는 감사의 인사와 보상을 받는다. 정직한 답변은 따스한 포옹과 같다. 먼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간을 지어라. 이웃의 등 뒤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라. 부디 비방과 험담을 그쳐라. 내가 내게 한 대로 갚아주마. 내 놈이 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하고 말하지 마라. 어느 날 늙은 게으름뱅이의 밭과 어느 얼간이의 포도밭을 지나치며 보니 잡초는 웃자랐고 엉겅퀴가 무성하여 울타리는 모조리 부서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내가 본 것에 대해 생각했다. 밭이 내게 설교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느냐?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되고 말 것이다. 잠언 25장 추가된 솔로몬의 잠언.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율법학자들이 수집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숨기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과학자들은 이 일을 밝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훌륭한 지도자의 이해력은 수평선과 대양처럼 높고도 깊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은세공사가 품질 좋은 잔을 만들 수 있다. 악인을 지도부에서 제거해야 지도부의 권위가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리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지 말고 우격다짐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자리에서 강등되는 모욕을 당하느니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낫다. 성급히 결론짓지 마라. 내가 방금 본 것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마라. 말은 돌고 돌기 마련이다. 아무도 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고 지혜로운 친구의 때맞춘 책망은 내 손가락에 낀 금반지 같다.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는 찌는 듯한 더위에 마시는 냉수처럼 상쾌하기 그지없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뭉게뭉게 피어오를 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 끈기 있는 설득은 무관심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말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 사탕 한 상자를 받더라도
한 번에 다 먹지 마라.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법이다. 친구가 생기거든 너무 자주 찾아가서 밉보이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면 친구가 내게 진저리를 칠 것이다. 법정이나 거리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곤경에 처했을 때 배신자를 믿는 것은 치주염이 있는 상태로 이를 악무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가져다 주어라. 그는 내 관대함에 깜짝 놀랄 테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북풍이 험한 날 날씨를 몰고 오듯 헐뜯는 혀는 험악한 얼굴을 부른다. 대저택에서 바가지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보내온 편지는 지치고 목마를 때 마시는 냉수와 같다. 나쁜 사람에게 굴복하는 착한 사람은 흐려진 샘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 같다. 단 것을 배부르게 먹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영예를 지나치게 쌓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문과 창이 다 떨어져 나간 집과 같다. 잠언서 26장.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미련한 자를 존경하는 것은 여름철에 눈을 수확기에 비를 달라고 비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겁낼 것 없으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 제비가 날아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주마에게는 채찍이, 요트에는 키 손잡이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응대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따름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간결한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그가 자만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를 시켜 소식을 전하면 낭패를 당한다. 미련한 자가 읊어대는 잠언은 불어터진 면발처럼 쭉 늘어진다. 미련한 자를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는 것은 대리석 기둥에 흙벽돌을 올리는 것과 같다. 얼간이에게 잠언을 읊으라고 청하는 것은 주정뱅이의 손에 외과용 수술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나 주정뱅이를 고용하면 제 발등을 찢게 된다. 개가 퇴한 것을 도로 먹듯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바깥은 위험해 거리에 호랑이가 어슬렁거려 라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 게으름뱅이는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돌듯 잠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한다. 의욕이 없는 게으름뱅이는 포크로 파이를 찍고도 너무나 게을러 입속에 넣지 않는다. 몽상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자기가 대학의 교수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관없는 싸움에 참견하는 것은 미친 개 두 귀를 움켜잡는 일과 같다.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장난삼아 그런 거지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연기나는 모닥불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부주의한 야영자보다도 못하다. 장작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 험담이 그치면 싸움도 잦아든다. 논쟁에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에 끼얹은 등류와 같다. 험담을 귀담아 듣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일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뱃속에 넣고 싶으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듣기 좋은 말은 갈라진 질그릇 위에 바른 유약과 같다. 내 원수가 절친한 벗처럼 너와 악수하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너를 해칠 음모를 꾸민다.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것은 내 것을 빼앗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가 제 아무리 교모하게 악의를 감추어도 결국 공공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악의는 역효과만 내고 양심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거짓말쟁이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꾼은 신뢰를 파괴한다.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모른다. 내일 할 일을 성급하게 알리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지 않느냐? 남이 너를 칭찬하기는 하여도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는 마라. 미련한 자를 참고 견디는 일에 비하면 통나무를 어깨에 진 채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노가 사람을 폭발하게 하고 격분이 우리를 삼킨다지만 질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표현하지 않는 칭찬보다 말로 하는 책망이 낫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배부르게 먹은 뒤에는 후식을 거절하지만 굶주리면 말 한마디라도 먹어치울 수가 있다. 굶주리면 말 한마디라도 먹어치울 수가 있다.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둥지 없이 떠도는 새와 같다. 로션과 향수가 감각에 기쁨을 주듯 끈끈한 우정은 영혼을 상쾌하게 한다. 내 친구나 부모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힘들 때 친척 집으로 달려가지 마라. 가까운 친구가 먼 친척보다 낫다. 아이야, 지혜를 깨우쳐 나를 행복하게 해다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한 자는 문제를 미리 알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행하다가 호되게 당한다. 낯선 자에게 구워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잡아라. 떠돌이의 물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른 아침에 친구를 깨우며 정신 차리고 일어나 하고 소리치면 축복이 아니라 듣기 싫은 저주로 들릴 것이다. 바가지에 긁는 배우자는 똑똑똑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잠글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 얼굴은 마음을 비춘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 과수원을 돌보면 열매를 얻고 고용주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을 받는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 얼굴은 마음을 비춘다. 지옥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고 탐욕은 그칠 줄 모른다. 은금의 순도는 불에 넣어보면 알 수 있고 사람의 순수함은 조금만 이름이 나면 알 수 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양을 세세히 살피고 가축대를 정성껏 보살펴라.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알다시피 제사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곡식이 무르익으면 수확물을 창고에 들여라. 양털로 수레털을 짜고 염소를 내다 팔아 수입을 얻어라. 우유와 고기가 가득하니 너희 집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다. 잠언 28장.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가책을 느끼고 불안에 달아날 준비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느긋하고 당당하며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다들 나라를 안정시킬 계획을 내놓지만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진정한 이해력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를 압제하는 악인은 우박을 동반해 수확물을 쓰러뜨리는 폭풍과 같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 악인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의를 속속들이 안다. 가난해도 곧은 길을 걷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은 길을 걷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 지혜롭다는 평판을 얻고 제멋대로 된 무리와 어울리면 가문의 수치가 된다. 속임수와 강탈로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된다 해도 결국에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와서 그 모두를 그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싫어하신다. 선한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는 끝이 좋지 못하나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착한 사람이 승진하면 모든 면에서 좋지만 나쁜 사람이 책임자가 되거든 조심하여라. 죄는 눈가림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죄를 인정하고 버려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인정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지만 못 인정한 사람은 고달프게 산다. 사자가 으르렁대고 곰이 달려든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악인이 이와 같다. 통찰력 없는 지도자들 사이에는 권력 남용이 넘쳐나지만 부패를 미워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다. 살인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을 운명이다. 그를 도울 길이 없다. 바른 길을 걸으며 제대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과수원을 일구면 먹을 것이 넉넉해지지만 놀고 즐기면 빈 접시만 남는다. 마음을 다해 꾸준히 일하면 성과를 올리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는 사기를 치게 된다. 한쪽만 편드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데만 눈이 팔린 구두쇠는 자기가 결국 무일푼이 될 줄 모른다. 알량되며 아첨하는 사람보다 진지하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하는 자는 해적만도 못하다. 욕심 많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말썽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로 미련하다. 남에게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풀면 굶주리지 않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면 저주의 세례가 쏟아질 것이다. 부패한 자들이 세력을 잡으면 선한 사람들은 지하로 숨지만 악인들이 쫓겨나면 안심하고 다시 나올 수가 있다. 잠언 29장 훈계를 싫어하고 갈수록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무너지고 파멸하는 날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그들을 도울 길이 없다. 선한 사람이 다스리면 모두가 기뻐하지만 통치자가 악하면 모두가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와 눈이 맞아 달아나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지도자는 안정을 제공하지만 착취하는 지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다. 아첨하는 이웃은 못된 일을 꾀한다. 아마도 너를 이용할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선한 사람은 다른 길로 달아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한다.
인정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알지만 못 인정한 사람은 전혀 모른다. 빈정거리는 자들은 도시를 온통 들쑤셔 놓지만 현인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달랜다. 미련한 자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인은 그 수고로 인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듣는다. 살인자는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격려한다. 미련한 자는 제멋대로 짓거리지만 현인은 곰곰이 생각한다. 사장이 악의적인 험담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직원이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를 학대하는 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시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공평하게 대할 때 지도력이 권위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 현명한 훈계는 지혜를 주지만 버릇없이 자란 사춘기 청년은 부모를 난처하게 만든다. 타락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범죄가 활개를 치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게 된다. 자녀들을 훈계하여라.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기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훈계로 자녀를 키운 것을 흐뭇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고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일꾼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이다.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을 보라. 바보라도 그들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하찮게 여기도록 하면 나중에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자는 갖가지 불화를 일으키고 무절제한 자는 말썽을 일으킨다. 교만하면 꼴사납게 꼬꾸라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무법자와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막는 겁쟁이가 된다면 그들이 울부짖으며 토해내는 저주가 내게도 쏟아질 것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다들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 뿐이다. 선한 사람은 계획적인 악행을 참지 못하지만 악한 사람은 빼어난 선행을 견디지 못한다. 잠언서 30장. 아게의 아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어록. 해오른 자가 선언했다. 하나님은 없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사람보다는 짐승에 가깝지 인간의 지성 따위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지혜의 낙제점을 받았다. 거룩한 신이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 하늘로 올라가 세상을 장악했던가? 그가 바람을 제어하던가? 땅에 내릴 비를 양동이에 모으던가? 땅끝까지 소유권 표시를 하던가? 그의 이름을 말해다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알려다오. 자, 어서 말해다오. 믿는 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참되고 당신께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그분의 생각을 어리짐작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꾸짖으시고 내 거짓말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간구하오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제 입술에서 거짓말을 쫓아내시고 제 앞에서 거짓말쟁이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서 하나님 누가 그분이 필요하대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뒤에서 헐뜯지 마라. 그들은 내가 음흉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테고 그 말은 사실이 될 것이다. 아버지를 저주하지 말고 어머니를 축복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몇 주 동안 목욕을 안 했다면 자기 모습이 봐줄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말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자비하고 잔인한 늑대처럼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달려들어 마음껏 물어뜯고 빈곤한 이들을 갈갈이 찢어내 버린다. 거머리에게 쌍둥이 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주어와 도주어이다. 배부를 줄 모르는 것 4가지, 세상에는 만족을 모르는 것이 셋, 아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법이 없는 것이 넷이 있다. 지옥, 아기 못 낳는 태, 바싹 마른 땅, 산불.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눈은 야생의 독수리가 뽑아내고 새끼 독수리가 먹어버린다. 이상한 건 4가지, 놀라운 것이 셋,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넷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법, 뱀이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법,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법, 사춘기 청소년이 멋대로 구는 이유. 매춘부가 일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는 이렇게 묻는다. 다음 차례는 누구? 참을 수 없는 것 4가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셋, 세상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 4이 있다. 수위가 사장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창녀가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는 것, 애인이 정숙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작으면서도 경이로운 것 4가지, 작으면서도 너무나 지혜로운 생물이 4이 있다. 연약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모아들이는 개미, 힘은 없지만 바위에 튼튼한 집을 마련하는 다람쥐, 우두머리 없는 곤충이지만 군대처럼 들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메뚜기, 붙잡기 쉽지만 경비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왕궁을 몰래 드나드는 도마뱀. 고귀한 것 4가지, 위험있고 고귀한 것 셋, 행동거지가 인상 깊은 것이 4 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백수의 왕 사자, 당당하고 의젓하게 걷는 수탉, 순념소, 위풍당당한 행렬 속에 있는 국가 원수. 내가 모욕하는 말과 무례한 몸집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누군가가 내 코피를 터뜨려도 놀라지 마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듯 화를 부추기면 주먹 다짐을 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 잠언 31장이네요. 르무엘 왕의 어록,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훌륭한 교훈이다. 내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낳은 아이야, 내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아. 재산을 노리는 여자들, 지도자를 파멸시키는 문란한 여자들에게서 내 힘을 쏟지 마라. 지도자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고 맥주를 돌이키며 바보짓을 할 여유가 없다. 그랬다가는 곤드레 만드레 취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다치게 된다. 포도주와 맥주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정제로만 써라.
자기 사정을 알릴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여라. 정의를 대변하여라.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대변하여라. 훌륭한 아내에게 바치는 찬가. 훌륭한 아내는 찾기 어려울 뿐더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남편은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평생 그를 너그럽게 대한다. 최상품 털실과 무명실을 찾아 시장을 누비고 뜨개질과 바느질을 좋아한다. 아내의 모습은 먼 지역으로 항해하여 이국적이고 진귀한 상품들을 가져오는 무역선을 연상시킨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밭을 잘 골라 구입한 뒤 아껴둔 돈으로 정원을 일군다. 아침부터 일할 채비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움직인다. 자기 일의 가치를 알기에 서둘러 하루 일과를 마치는 법이 없다.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돕고 가엾은 일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 가족의 겨울옷을 미리 수선해 놓아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자신의 옷은 화려한 암화포와 비단으로 손수 지어 입는다. 남편은 시의 원로들과 함께 심우하며 크게 존경을 받는다. 아내는 겉옷을 만들어 팔고 손수 짠 스웨터를 옷가게에 가져간다. 아내의 옷은 질이 좋고 우아하다. 또한 아내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내일을 맞이한다.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집안 사람 모두를 늘 살펴 각자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내도록 돕는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축복하니 남편도 합세하여 이렇게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구려.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려 주어라. 아멘. 잠언서 31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보너스로 이미 저희 유튜브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66권 머릿말이 다 낭독하며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 31장을 마무리하고 잠언서 머릿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머릿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주로 천국 가는 방법,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법이 적혀 있는 줄 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 곧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는 일에도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 성경의 1차적 관심사가 천국이고 이 세상은 거기 딸린 군더더기인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 지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성경적 용어이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다. 지혜는 정보나 지식과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고 학위도 지혜를 보증하지 못한다. 지혜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도덕적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지혜의 1차적인 관심사는 아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은 온곧게 사는 이들의 길은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수록 더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바닥에 꼬꾸라진다고 말한다. 지혜의 힘을 입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성생활을 영위하고 일터에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바른 말을 쓰고 친구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마음을 다스려 내적 평화를 누리고 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 평화의 보탬이 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성경에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해하지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유로운 꾸지람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잠언 3장 5절로 12절. 일상생활 속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 잠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수천 쪽에 이르는 성경 곳곳에 실린 이야기와 율법, 기도, 설교에 드러나 있다. 그 가운데 잠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혹적인 이미지와 경구들의 정수를 뽑아놓은 책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